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서점에 가게 됐습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자신의 책이 대박을 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너무 사역이 바쁘고 그래서 한 달이 넘도록 서점에 가보지 못했다가 그 서점을 가게 됐어요. 대형 서점에 들렸는데 종교 코너에 이제 이렇게 가게 돼서 자신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 진열 그 자리에 진열이 돼 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진열된 책 중에 자신의 책을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그 책을 딱 뽑아서 한 장 한 장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10분쯤 책을 읽는데 그분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책을 읽으니까 어떤 감정이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 말이 막 그냥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하지 못하고 이제 어색하게 발길을 돌리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지금처럼 모를 수 있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심지어는 내 안에서 계시는데 전혀 그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 이 자리도 계시죠? 여기도 와 계시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순간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로 옆에 계신 부모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부모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지 못한다면 어떨까? 마치 부모님이 없는 고아처럼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에 가득 차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과 외로움에 위축돼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기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속이 타들어갈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셔가지고 생생하게 살아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한마디도 걸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그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혼자 불안해지는 것이지요. 이를 지켜보는 하늘의 아버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고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체되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찬양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냉랭하게 시작하면 성령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단도 마이크 잡고 같이 부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여러분들은 박수 치고 심차게 한번 부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땅이 되려 나를 펼쳐서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아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이 되려 나를 뻗쳐서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맞아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어린아이가 생존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길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리와 같이, 연우와 같이, 또 우리 손주 하은이처럼 그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부모의 손길이 없이는 제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생존할 수도 없는 거죠.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가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죠. 망건 장서를 갖다 주어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장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편들은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시지 못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한시도 내가 떨어지고 싶지 않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싶은 그 마음과 똑같은 거죠. 우리 조윤진 리더가 하리와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인데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24시간 너와 동행할 것이고 24시간 너희 안에서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라. 누구와 동행하자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그냥 성령님이 아니고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그분과 함께 운동하고 그분과 함께 공부하고 그분과 함께 조업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나의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24시간 동행해요. 나의 부모도 24시간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속에 와 계셔요. 그분과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명품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요 철야 예배 때 신앙생활에 성공하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해지고 이것을 꿈꾸죠.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말 대신에 형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성공할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명예를 얻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물질의 부유를 누려보십시오.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 위에 내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로 살아내고 진정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무너지지 말아라. 성공을 꿈꾸기를 원한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성공을 꿈꾼다면 주일 성수를 확실히 하십시오.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꿈꾼다면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셔야 부유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싸울 것이 없고 또한 기한전에 가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약속은 11조를 할 때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들 건강 얻기를 원합니까? 내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전도를 해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면 그것만큼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요, 내 인생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결국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에 활력을 얻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고, 성공을 내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성공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동행하라. 따라 봅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했죠. 여기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할 것인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고 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면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 약한 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를 어루만지셨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근데 성경 한번 또 다시 띄워주세요.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24시간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셔요.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이미 와 계시고 24시간 내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님 자신이 진리셔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왜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 그리고 여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를 아나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래서 오늘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아라는 것은 육신적인 고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는 누구냐? 육신적인 고아는 내가 알고 있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근데 영적인 고아는 누구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고아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먼저 육신적인 고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육신적인 고아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모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적인 고아는 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고아가 됐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정말로 최고로 키워내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기를 죽이지 않으려고, 너는 기죽지 마라. 엄마가 있지 않냐. 너는 부잣집 자식처럼 살아가야 된다. 엄마가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실제로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나를 부잣집 자식처럼 어머니는 길러내셨어요.
엄마가 있지 않냐. 근데 지금은 내가 고아가 돼서 언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나도 고아가 됐어. 부모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적인 고아는 불쌍한 자입니다. 고아원에 가보셨습니까?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고아 출신들 보면요, 참 불쌍하고요, 잘 삐지고요, 상처 잘 받고요,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는 항상 경계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고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아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왜? 부모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고 다 했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챙겨야 됩니다. 왜?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고아들은요, 육신의 고아는 자기를 보육하고 가르쳐 줄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자라면 인격 형성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상처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 손에서 자랐잖아요. 아버지는 4살 먹어서 돌아가시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호로자식이라 못 배워서 저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호로자식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로자식은 애비 없이 자란 사람을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애비 없이 자란 사람을.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하, 내가 잘못 행동하고 내가 잘못 살으면 우리 어머니가 욕을 얻어먹겠구나. 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고아는 자기를 보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마치 애비 없이 자란 그런 자식처럼 인격 형성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양부모 밑에서 다 큰 아이들은 그래도 인격적인 형성이 다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아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요. 고아는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보다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심지어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갈 수도 있고 유학까지도 다 국비로 이 고아들을 다 가르칠 수 있고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데 부모를 잃은 그 자식들이 보니까 애국에 그 입양 가서 그 이제 부모를 찾는 아이들 보면 제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를 제발 만나 주십시오. 마음속에 늘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럴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좋은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선진국에서 잘 크고 잘 자랐는데 무엇 때문에 말도 안 통하고 풍습도 다른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겠다고 이렇게 찾아옵니까? 고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보다 물질적인 풍요로 채워줄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아들은 사랑이 충족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악령의 공격도 더 많이 받습니다. 고아들은요, 물질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보다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된다. 부모 밑에서 커야 돼요.
대부분의 그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아이들 조사해 보면 부모 없이 큰 애들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른대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할머니 손에서 큰 아이들은 그래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할머니 손에서. 그런데 절대로 보내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집에는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보내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죽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왜? 눈칫밥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눈칫밥 먹어봤습니까? 눈칫밥 먹고 자는 아이는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요, 우리 고나윤 매일 교회 오면 내가 기도해 주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방에 와서 기도 받는 것이 일상입니다. 굉장히 이뻐요. 지금도 이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뻐해도, 아무리 이뻐해줘도 때리는 엄마보다 못합니다. 때리는 엄마가 난 거예요. 왜?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어린아이에게 잘해줘도 쟤는 엄마 편에 가지 목사님 편에 서지 않겠죠. 그런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친부모의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육의 세계도 그렇지만 영의 세계도 더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부모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적인 고아는요,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는 자는 다 영적인 고아로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도 불쌍합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왜 불쌍하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고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모든 문제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시고 그분이 24시간 나와 동행하는데 문제를 만나면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들도. 누구하고 의논할 상대가 없어요. 영적인 고아도 자기를 보육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또 나를 보육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도 심리적인 고통이 있어요.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고아들도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고아로부터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고아로부터 해방받읍시다. 여러분들이 다 고아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목사님은 뭐예요? 고아원 원장이야. 제발 나를 고아원 원장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다 있는데 왜 교회를 고아원으로 만듭니까? 나를 왜 고아원 원장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가 내 속에 와 계세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세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 곰곰이 한번 들으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고 이제는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의 습관과 언어는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